우리는 지난 주일에 처음 교회가 구제 사역을 담당할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힘들어지는 교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 집단 회심이 일어나서 많은 제사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7명의 일꾼 가운데 제일 먼저 스데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대단히 좋은 일꾼으로 알고 있지만 그다지 본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돌에 맞아 끔찍하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스데반이라고 짓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울, 다니엘, 요셉, 다윗, 보아스, 베드로 이런 이름은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스데반을 묘사한 구절을 보면 그가 정말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도들은 7집사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지요. 스데반은 그 조건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처음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성도들에게 검증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말이고,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냉정해서 은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휼이 많은 사람은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해서 긍휼의 마음도 가득했고, 권능이 충만해서 믿음직하게 일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스데반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민간에는 백성들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원래 스데반은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스데반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집사 스데반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교회 안팎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스데반을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대단한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교회에 미칠, 앞으로 교회에 닥칠 박해가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복선이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의 강분함도 동시에 맹렬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데반과 같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사탄의 해방도 맹렬하다. 이런 비범한 사람과 더불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사탄의 맹렬한 진도도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부터 보면 사탄의 맹렬한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아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만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꼭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질문이 꼭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근간, 유대인들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탄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민들은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 교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 2개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즉 이들은 해외에서 이룬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모든 재산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와서 살았던 성전 극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스데반은 더 이상 성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성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싸움을 하면 말싸움을 이기는 거 말고 말싸움에서 지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말싸움을 하면 졌을 때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지요. 잘 안 합니다. 그 고래 힘줄보다 강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죠. 말발에 내가 밀렸다.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논쟁에서 진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거짓 증거를 더 씌워가지고 또 사람들을 매수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스데반을 공회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유대 권력자들과 딱 결탁을 해서 거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짓 증거를 더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소리치는 장면이 떠오르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선모독죄로 처형했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신선모독죄의 죄를 더 씌워가지고 순식간에 제거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섭니다. 스데반을 편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이전에 사도들이 사로잡혔을 때 상황과 전혀 다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스데반 자신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마 재판장에 끌려간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놀랍게도 그 무서운 상황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 죽음의 공포에 질린, 곧 죽게 될 텐데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얼굴, 불쌍한 얼굴을,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 증언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만났으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얼굴 표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나 상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정신, 내면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 정신, 내면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우리 내면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때 다 한성질 하지요. 또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좀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예, 좋아 보인다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봬도 저도 한성질합니다. 가끔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지요.
한바탕 전장이 끝나고 나면 아내가 가만히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화를 낼 때 정말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화가 날 때 제발 거울로 당신 얼굴 좀 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표정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추천받은 한 참모 후보를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다 마친 다음에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천해 준 사람이, 아니, 사람의 얼굴은 뭐 타고난 것인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유능한 사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나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 사람은 재주는 많아 보이는데 덕스러움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네.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본 사람의 얼굴 같았네. 물론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얼굴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과 태도로 드러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함부로 사람의 얼굴, 외모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지금 내 얼굴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독하고 모진 얼굴,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탐욕에 찌든 얼굴도 있습니다. 슬픔에 찬 얼굴도 있고 멍한 얼굴도 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있고 무정한 얼굴도 있고 온기라고는 1도 없는 얼굴도 있고 냉정한 얼굴도 있고 무서운 얼굴도 있습니다. 반면에 해처럼 밝은 얼굴도 있지요. 따뜻한 얼굴도 있습니다. 푸근한 얼굴도 있습니다. 인자한 얼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스데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 무서운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이토록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매일매일 삶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얼굴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대표적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판을 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라. 아멘.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모세에게서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평소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공회 앞에서도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평소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는 사람만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성형수술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 보십시오, 아무리 눈을 찝어서 올려 보십시오, 절대로 성형수술로 되지 않습니다. 굳이 라임을 맞추면 천사의 얼굴은 성령수술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성형수술이 아니라 성령수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럼 평소 여러분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는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집에 가서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는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는 악마의 얼굴로 돌아오는 건 아니십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천사와 악마를 끝도 없이 변신하는 그런 변신을 시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석헌 선생이 얼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우리 신앙에 목표가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이런 얼굴들을 많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 얼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을 장착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부모들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장면,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 부모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또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의 내면에 핀 꽃을 세상의 어떤 바람도 시들게 할 수 없었던 내적인 고요함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